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작년에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 일을 자꾸만 기억해내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자꾸만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 일, 옛날 일, 생각, 기억 안 날 만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깊은 나머지 과거의 것이 묻혀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즐거운 나머지 굉장히 슬픈 일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울하고 매일같이 자꾸 어떤 것이 생각난다는 것은, 자꾸 이렇게 상처받은 일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즐겁고 기쁘고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왜 빨리 이 부분을 해야 되냐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일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옛날 일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옛날 일이 생각하고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나를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의 자기를요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 5가지 아시죠? 너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안 믿어지고요. 과거의 갈대아에 우상 숭배하던 그 도시에서 자기가 살던 그게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는데 이 내 형편 가지고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높이 들었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 믿어진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갈대아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속에 있던 그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오죽했으면 거짓말 하다가요 마누라 뺏길 뻔한 사건이 2번이나 돼요.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그걸요 아들이 똑같이 또 그렇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보고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동생이다 이게. 이래가지고요 부인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누가 오는 땅입니까? 메시아 올 땅이에요.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돌 많고 막 볼 것도 없는 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으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떡 봤더니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한테 완전히 속은 겁니다. 지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도 왔더니 젖은커녕 꿀은커녕 죽겠거든요. 당장에 왔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에 왔는데 지금 우리 자기 자식들 이게 굶기게 생겼거든요. 이야,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저기가 막 곡창지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가나안은 먹고 살기 힘들고 저 나일강 주변에 곡창지대 저기를 가야 내 지금 마누라와 자식을 먹여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조카 로또 데리고 가는데 삼촌이 말이지 이게 자존심이 있지. 여기까지 와서 님이 날 따르라 했는데 조카가 이게 굶어 죽게 생겼거든. 자, 이래가지고요. 점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요. 기도하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또 보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에이, 당장 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 이런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게 어떤 버려진 현장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자리가 조금 막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영 아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남겨둔 자예요. 남들은 볼 때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구별된 자예요. 완전히 지금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굉장히 미래를 위해 준비된 자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구약은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전부 하나님 시대마다 남겨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그 그루터기 남아요. 그루터기를 보고 렘넌트란 말이에요. 시대가 다 무너지는데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 이런 사람들을 남겨놔가지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데는요. 분명히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된 그거란 말이에요. 이 뭐야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하나님이 구별된 거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쓰레기처럼 보이죠. 모르는 사람은 영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버린 것처럼 보여요. 숨겨둔 자. 남겨놓은 자. 자, 이래가지고요. 신약에는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로 흩어보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나라, 안 간 나라가 없어요. 5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 산골짜까지 저런 동네도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싶은 동네까지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TV에서 우리 한류 열풍 뭐 해서 막 동남아로 어디로 막 날아가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가수들이 뭐 잘했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요. 그 한류 열풍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린. 한국 사람 왔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 그만큼 많이 파송했어요. 엄청납니다. 선교사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박항서 감독 뒤에 딱 보니까 나 아주 기도하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딱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베트남 축구는 그렇게 잘하는 축구는 아니었거든요. 박항서 감독 한 명 갔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이게
이분이 보니까 기도하는 감독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 감독을요 높이 들어서, 그래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이 베트남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년 동안요 그 세를 안 받겠다고요. 한국 사람 이거 쓰는 학교가 있는데 나라에서 아예 30년 동안을 그냥 탕감시켜줬다니까요. 세 낼 필요 없다. 그냥 써라 그냥. 이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보니까 머리 뒤통수에다가요 박항서 감독이 그림 이거 파가지고 다니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싶었더니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바리깡 됐는지. 그 정도입니다. 거의 뭐 박항서 감독이 뭐 베트남에 뭐 신 역할을 하는 막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독을요 높이 써. 예전에 차범근 감독이 분데스리가 그 독일에서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알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일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골 넣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손흥민이가 조금 이렇게 활개를 쳐가지고 그런데 차범근 감독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독일 사람 옛날에 막 이랍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워낙 골을 잘 넣으니까 와서 취재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골을 잘 넣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냐? 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의 답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 예,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 이 축구에 골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 그랬더니 이 기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독일이 예전에 굉장한 신학과 많은 신앙의 막 영들이 일어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신신학으로 가버렸어요. 신은 죽었다고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이 기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요. 아니 그런 말 말고 어떻게 해서 이게 골이 잘 들어가냐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 차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주어가지고 내가 차니까 하나님 골을 많이 넣게 해준다. 아니 그 말 말고 다른 말 무슨 그 말 다른 얘기를 해달래. 다른 얘기를. 아니 다른 얘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거. 기자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기자들이 실제 영적인 사실을요 몰라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가 딴 데 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나를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상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가난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가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뭔지 압니까? 생각이 가난한 거요. 아무리 없고 굶어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내가 굶어 죽어도 좋다 이래 나와버려야 사단이 떠나가 버릴 텐데 계속 조그마한 거요.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사단이 완전 승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곧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그 믿음을 배워왔어요. 제게 늘 얘기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냐? 워낙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이다 보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건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여기 뭐 집사님께도 제가 얘기했는데 하루 1분씩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봐라.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생각 안 날 만큼 깊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뭐 손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완전히 막 사라져 버릴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뭐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람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요 상처, 불만, 불평, 갈등, 위기 이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죽도록 만들고 오늘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도 여러분 것이 아니요, 상처도 여러분 것이 아니요, 그렇죠? 위기도 여러분 것이 아니요, 어려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 다 갖다 줘버린 우리 안에 있는 주인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전부 주인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옛날 얘기 한 번 더 해요. 820만 원 그 월세. 우리 집에 토지세, 재산세 그 통지서 날라고 제가 2주 동안 하면서 얼굴이 다 시커매졌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나는 모르니까요.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도 점점 시커매져가. 어느 날 우리 사법고시 1차 패스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시커매져. 원래 제 피부가 그렇게 시커먼 피부는 아닌데 너무 시커매지니까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얘기해보라고. 없습니다.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도 주혜정이 어디 가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어본다고. 없습니다. 그래도 얼굴 색깔이 제 색깔 괜찮습니다. 제 색깔 괜찮아요. 어디 가서 타왔어요. 하도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대충 물어보고 가면 될 건데 끝까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토지세 재산세 날라와가지고 지금 집사람과 나하고 둘 다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어디 있냐고. 이 돈이 지금 말하면 뭐 2, 30만 원 그게 큰 돈은 아닌데 그때 당시 우리는 돈 만 원도 없는데요. 지금 하루 돈 만 원 쓰기가 힘든 상황인데 둘이 같이 학교 다니네. 이게 2, 30만 원짜리가 날라왔으니 내가 이제 막 죽을 지경이라 속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네. 그냥 하나님이 덜거덕 하늘에서 2, 30만 원 떨어뜨려 주면 될 건데 그러면 뭐 알아서 어떻게 그때 뭐 수가 났든지 했을 건데 계속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요. 그 집사님 딱 바로 그 얘기를 딱 듣더니요 주인 어디냐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주인 어디 있냐. 3층에 계신다. 그거 그대로 주인한테 갖다 줘라. 나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나 이 말을 하면 올라가면서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바로 우리 위층에 올라가면 계단 10개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야,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 말 하면 아십니까? 초인종 누를 때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이야, 주인이 절대로 안 나오게 해달라. 근데 웬걸요? 초인종 누르자마자 누구세요? 바로 나와. 문 딱 열고 할아버님이 얘기하더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거 뭐냐고 그러더라고. 또 뭐 이게 왜 거기 있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체통에 꽂아져 있으니까 하필이면 그 우체부가 꼭 엉뚱한 데 꼽아놔가지고요 우리 집에다 꽂아놓는 바람에 제가 2주 동안을 타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을 때요 웃는 분들은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인데 세상 물정한 나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완전히 시골 티를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요 알았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영문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 집사님께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갖다 줬어요? 갖다 줬습니다. 근데 어찌 이걸 주인이 딱 받고 아무 소리를 안 할까요?
웃더라고 이분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제가 웃더라니까요. 난 그때도 몰랐죠. 이 사람이 비웃나 지금. 그러면 전도사 대놓고 비웃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아니 웃지 마시고 얘기해 보시오. 토지세, 재산세라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주인, 그 주인을 향해서 세금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집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세, 재산세하고는 전도사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 내 지난날 2주 동안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내 속은 어찌하라고. 여러분, 나는 이거 하나의 체험이에요. 주인이 뭐다라는 거, 주인께 맡겨라는 말. 그 사우나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써져 있죠, 거기?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중품 그 주인에게 안 맡기면 책임 안 져요. 맡겨야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요. 구별된 성전이요.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자꾸 착각하고 계시네.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계시네. 목사님, 문제가 와서 난 죽겠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닌데. 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전부 그리스도의 것인데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대로 갖다 주세요. 처음에 안 믿어져가지고 저처럼 다리가 떨릴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뭐가 안 믿어져가 다리가 떨릴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 될까 안 될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확인하면 절대 저는 이제 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두 번 다 쉽게 그런 상황이 와도요. 막 100번이 와도 다리에 딱 힘주고 주인한테 갖다 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문제가 딱 오면 덜크덕 다리가 떨립니다. 큰일 났구나 이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헉 하는 숨이 막혀요. 그러나 정말 믿음 가진 사람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뭡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문제인데요. 예,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거의 99.9%가 문제가 아닌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내준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거에 많은 것에 묶여있지만 사단은 자꾸만 그쪽으로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너 거기에서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오지 마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네 부모님도 그랬고 너도 똑같이 살아야지. 아니라고 당당하게 사단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없고의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가난해버리면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믿은 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그때 하나님은 얘기하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속지 않죠. 완전히 여러분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것은요 생각에서 하나님이 벗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 속에서 여러분을 새 일을 행했다는 말은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2019년도 50 저 시계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18년도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요. 완전히 무덤에다가 딱 가둬버리고요. 2019년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는 막 이게 어려워, 요 싹 다 벗어나 버리.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그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모세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네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달라져 버립니다. 40년 동안 그 애굽의 강대국의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지고요, 거기서 장인어른의 양치면서 40년. 80년 동안을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요, 이 모세는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까지 이게 안 돼가지고요, 내가 누구가 안 돼?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가 모세가 아니냐 이래야 될 건데,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어찌 237개 나라를, 내가 어찌 이게 막 후대를, 내가 어찌 이 송도 땅을, 인천 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모세가 8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과거에 많은 묶였던 것이 해방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순간,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라. 모세 가는 길에 홍해 막혔습니다. 갈라버렸어요. 모세 가는 길에 많은 먹을 거 마실 거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 벗어나 버리세요. 여호수아 우리 읽고 있는데 1장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을 8번이나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차도 없는데 차 조심해라. 그럴 말할 수는 없겠죠. 차가 있으니까 차 조심해라.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좀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잘 놀랬던가 봐요. 이게 좀 소극적이었는지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을 봤잖냐.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극히 담대하여, 막 이런 말을 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막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봤는데도 저와 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 이게.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요, 여호수아를 보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과거의 율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율법이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든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지킨 바울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해버려요.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오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나서 현재의 새롭게 변화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지구상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박사가 많이 일어나도요,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는 영적 문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요, 청소년 문제 일어나고요, 마약, 중독, 많은 일들이 막 오는데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쳐요. 막을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서운 지옥 배경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 세 가지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모든 재앙, 저주, 죄의 권세를 꺾어버린 제사장,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운명 팔자를 바꾸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로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직 된 여러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직의 비밀을 가진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직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유일성 응답이 따라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자신은 뭐죠? 재창조된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재창조된 납니다. 과거에 묶여있을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단의 손에서 종노릇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완전 해방된 재창조된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되죠?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돼 버리는 재창조시킬 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지구상의 그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일성 응답 와요. 그리고 현장이 완전히 갱신되는 재창조 응답이요.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나를 벗어나서 현재의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19년도에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 쥐뿔도 없는 주제에 믿으면 되냐? 예, 믿으면 됩니다.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거예요. 아이고, 저 생긴 게 좀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또 입에서는 또 이게 참기름 바른 소리를 쭉쭉 하고 근데 네 주제에 네 주제를 봐라. 그게 되겠냐? 믿으면 어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생기든 뭘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볼 때 기생오랍이지 우리보다 믿음 더 좋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 영이 형편없는 인간이지 하나님 보실 때 형편 있는 인간일 수 있어요. 어느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지난번에 예배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맞습니까? 대통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장소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됐어요. 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학대합니까? 그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내 같은 주제에 네 같은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돼서 육화 은칙에 해가지고요. 전부
전부 계속 나를 막 지박아. 그래서 하나님은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저게. 아니 부모가 억만장자인데 빵 못 먹는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 아니 부모가 백만장자 억만장자인데요, 맨날 밥 먹을 걱정하고 있으면 자식이 이 막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 자꾸만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뭡니까 이게 좀 쥐받고 이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뭐 40분 남았는데 올해가 넘어가기. 한번 잘 쳐다보세요. 옆에 잘 이렇게 쳐다보시오.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딱 인상 펴시고 내년에 가셔야 돼. 구겨진 태로 가면 안 돼. 오늘 끝내셔야 돼. 오늘. 저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요,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그때 할머니하고 딱 퀴즈 프로 딱 나왔는데 딱 이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하니까 딱 하니까 바로 부저 누르고요, 할머니가 바로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레이저 딱 켜면서 바로 안다면서 자신 있게 딱 눌러가지고 뭡니까 그랬더니요, 원수. 아니 그게 아니고 내자. 평생 원수. 얼마나 가슴속에 상처를 갖고 수십 년을 살았으면 딱 두 자로 하면 원수, 네 자로 풀어버리니까 평생 원수.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요. 할머니 속에 머릿속에 든거라면 저 인간 원수 죽이려는 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야, 천국 가면 여러분이 육신의 이 껍데기 이 부분이요 완전히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제일 지구상에 가장 예뻤을 때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왔잖아요. 그냥 영화로운 몸으로 딱 부활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뭐 쭈그러지고 막 어디가 막 다리 해가지고 좀 못 걸고 다니고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한번 주님 앞에 부름 받는데 여러분 완벽한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항상 웃고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벗어버리고 발로 차버리세요. 상처, 갈등 이런 그런 건 딱 발로 차버리. 나 완전히 박살내버리. 네. 아멘이십니까? 네, 완전히 끝내야 돼요. 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삽니까? 그까지 주 안에서 그냥 한 방 그냥 말로 다 표현 못 하겠네. 오늘 끝내세요. 오늘.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저는 이사야 60장이라고 봅니다. 올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19년도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2019년도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봤어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예전엔 전혀 안 움직이던 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전엔 전혀 내 입에서 뻥끗도 못하던 나가 하나님 능력으로 입이 벌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자, 이런 비전을 앞당겨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겨서 보세요. 어두운 땅 위에 캄캄함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을 나와 우리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4절에 얘기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수많은 렘넌트들이 몰려온다니. 여러분이 현장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나고 새롭게 바뀐 나를 발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나를 바라본다면 수많은 렘넌트들이 안기어 온다니. 여러분 현장을 통하여서
그때의 5절입니다. 네가 보고 슬픈 빛을 내며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해버리면 이 하나님이요 경제도 지금 따라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한번 붙으십시다. 맞짱 떠야 돼요. 아직 사단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마귀가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자꾸 맞짱 떠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맞짱 떠야 돼요.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좀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에서 대갈통을 박살내버립니다. 제가 원래 고상한 사람이라 이런 말 못하는데 오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갈통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대갈통 박살냈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압니다. 시골에서요 뱀 잡아봤거든요. 뱀 잡으면 머리를 막 돌로 다 찍습니다. 돌 다 찍으면요 머리 다 죽었어요. 근데 꼬리가 막 움직입니다. 이게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지 사단은 발악중입니다. 발악하고 있지만 이빨 빠진 사자와 똑같아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정복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불신자하고 맞짱 떠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짱 떠버려야 돼요.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11절에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기 때문이다. 성문을 항상 열어놔야 될 이유가 뭐냐? 계속 물질이 들어오니까 닫아놓을 새가 없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마를 날이 없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이 돼야 사람도 돕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선교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 세우고요. 지금 오늘 그 메시지도 들었잖아요. 전부 다 미자립 상태로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본이고요. 아니, 우리 교회 먹고 사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말한 그건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저 교회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일꾼이 저 받아 먹을 건 마땅하잖아요. 아니 저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절대로 쌀 걱정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매년마다 찌어가지고 오잖아요. 가끔가다 떨어졌을 때 집에서 퍼온다니까요. 집에 있는 거 뭐 퍼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쌀이 부족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때문에 쌀 걱정을 합니까? 일꾼이 저 받아 먹을 건 마땅한데 가장 먼저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자립이다 렘넌트 따면 전부 막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약속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지출이 축복이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옛날에 찬양 많이 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정신 나갔죠. 젊은 날에 사랑 탁 가지고 눈에 뭐가 딱 끼었을 때는요. 우리 그 김창욱 교수가 그 설명 잘하더라고. 저기 저 이천부터 저기 저 의정부인가 뭐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한 2시간 걸리는데도 오빠 운전이 취미야. 아니 2시간 걸리는데요. 지금 가라면 전 못 갑니다. 그래서 딱 타는데 원래 내 취미가 운전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호르몬이 막 확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경험해 보셨죠?
평생 원수 이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절이 있습니다. 오만 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뭔가가 나오면서, 사랑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모든 신경을 다 이렇게 마비시켜 버린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살다 보니까 이쪽에도 점, 이쪽에도 점 다 보이는데 그때는 점이 하나도 안 보여. 다 신경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야, 오로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하면요, 베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베풀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또 뭐 거지근성 가지고 막 꼭 얻어먹어야 돼.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젊은 목사님께 하나 배웠다면서요. 노예 서기 목사님입니다. 여기 왔던 문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식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 목사한테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콩 한 개를 가지고 4등분할 생각을 하냐. 어떻게 콩 한 개를 가지고 6등분할 생각을 하냐.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4등분, 4분의 1, 6분의 1 안 되면 8분의 1이라도 쪼개서 줄 수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분은 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 꽤 오래 했는데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10개가 있어야 한두 개 줄 수가 있지. 한 개는 못 나눈다. 근데 그게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면 많이 남았을까요? 안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써보시면 알지만 지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는요 계속 주는데 계속 차는 그 과부의 그 응답 있죠. 이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기름 부으면 또 생기고 비 부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아들하고 요거 해먹고 내가 죽어야지. 이걸 누굴 줘? 저 주의 종이 미쳤구나. 내 아들하고 겨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것을 기름 한 방울 고 있는 거. 그 반죽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우리 둘이 죽자 이러고 있는데 떡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 나한테다 갖다 바쳐라. 야, 이런 종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종이죠. 어떻게 보면. 바치라는데요. 이 과부가 그대로 순종해 버렸어요. 역사는 그 뒤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물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갖고 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째서 여러분 것이라고 자꾸 갖고 계세요? 어째서 내 것이라고 자꾸 거기서 고집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 뺏으려고 하는데도 안 주려고 하잖아요.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만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그 일들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제 읽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 너무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구별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20절에 얘기합니다. 더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019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하실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네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슬픔의 날을 끝내버리시겠다고 하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마무리지요.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은 작은 자 같아 보여도 아주
약한 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자신을 자꾸 함정에 빠뜨리지 마세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여러분을 집어넣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부름받은 전도자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 언약 잡으세요. 사람 말 듣고요. 너는 안 돼. 그래 보여. 내가 거울 보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2019년도가 무슨 띠인 줄 아세요? 예. (710) 돼지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죠. 예. 돼지띠, 개띠, 소띠, 우리가 짐승입니까? 그 묶여 있지 마세요. 그거 토종비결 보러 가지 마세요. 회개하시고요. 어디 그 다방에 그 100원짜리 넣고 하나 나온 것도 똘똘 말아진 거 펴가지고 뭔가 싶어요. 그 보지 마세요. 신문 그거 다 안 보는데 꼭 그 운세나만 봐가지고 오늘 어떻게 되나 하고 막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잡고 가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녀. 그렇죠? 곧 죽어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돕는 주에 군대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2019년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응답의 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슬픔을 없애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할 것은 절대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